5절에서 12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증거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를 따랐을 때는 이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그들의 신앙을 바꿀 때 핍박이 왔습니다. 왜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갖고 있을 때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가치관이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과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유대교에서 핍박이 가해지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고난을 겪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 어떤 면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때 분명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답니다. 옛날에 죄악의 삶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소속이 달라졌고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삶을 살았어요. 어우러지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졌죠. 그러니 당연히 이질감이 오고 부딪힘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 당연히 핍박이 가해지고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삶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생활할 때나 사회생활할 때나 무엇을 할 때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받지 않았던 조롱도 당할 수 있고요. 핍박도 당할 수 있고요. 고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좁은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넓은 길로 갔어요. 편하게, 쉽게, 세상과 구별됨 없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거기에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 세대를 역행하고 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특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그러한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도리어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하는 것들이 때로는 핍박과 고난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꼭 믿어야 돼? 전도를 저렇게 해야 돼?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요? 다르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핍박해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죠. 왜요?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하는 거 당연하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난 받는 거지. 핍박받는 거지. 그러면서 도리어 나의 소속감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뭐다?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나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천국 시민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러한 고난을 겪는 거지. 예수님 아니면 이런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다? 고난이다. 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리어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해요. 왜? 내 현주소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핍박받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그럼 할렐루야죠. 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큰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요. 근데 그 영광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의 분량만큼만 영광을 주셔도 감사한데 그 고난의 분량과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미끄럼이구나. 이 고난이 나중에는 나에게 큰 영광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 도리어 감사합니다. 왜요?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의 열매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알게 하고 있다. 이 고난이 너희에게 후에는 큰 영광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나중에 뭘로 주어진다고요?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해 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큰 영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재림하신대요. 중반절 이후부터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핍박으로 갚는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은 내가 고난받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 핍박으로 갚아줄 것이고 나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다.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어디로 데려감을 당해요? 공중으로. 휴거돼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 하늘로 올라온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갔지만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큰 영광의 자리, 천국의 자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증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유익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믿음을 더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낙심과 좌절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함의 대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증거해주는 증표임을 알고 도리어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이 나에게 장차 큰 영광으로 오게 하심에 대한 밑거름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어 맡겨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마다 육신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믿음의 충만함에 있기 위해서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직분자들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준비된 영혼들 보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핍박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교회의 지체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치 말게 하시옵고 도리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임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고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핍박을 받는 것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고 도리어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 대적하고 대항하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고 고난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도리어 고난을 감사하고 핍박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명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마다 육신의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믿음의 믿음을 더입혀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